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니엘 3장 2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전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아멘. 익투스 교회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익투스 처치 캠페인 Non-Stop 진입 생각하기 운동 28번째 쓸만한 소년들 이라는 제목으로 진행해 주시는 은혜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되는 3명의 친구들이 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인데요. 상당히 매력적인 친구고 아마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캐릭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또 다니엘의 친구로 등장하는데요. 다니엘이 어떤 사람입니까?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도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는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었죠. 그리고 다니엘이 또 어떤 사람입니까? 육의 나라에서나 또 하나님의 영역인 영의 나라에 두 나라에서 탑이 되는 그런 인물입니다. 다니엘은 그 비결을 알았죠.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도 그리고 영적인 영역에서도 모든 천지 만물의 지존자 되시고 통치자 되신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 때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높게 세워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이에 못지않게 다니엘의 친구로 등장합니다. 우리가 원래 이 친구들은 끼리끼리 모인다고 하지 않습니까? 상당히 용어 상박입니다. 용어 상박. 오늘 이 세 친구를 만나보기를 원합니다. 자, 귀족 출신 똑같고요. 다니엘의 친구들. 흠이 없고 아름답고 똑똑하고 한마디로 바벨론 왕궁의 쓸만한 소년들. 그러니까 다윗이 아니고 다니엘과 친구들. 모든 조건이 거의 막상막하합니다. 상당히 노예지만은 바벨론 왕궁의 쓸만한 소년들로 선발되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최상위 스펙을 모두 다 갖추고 있는 인물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바벨론의 통치를 받게 되는데요. 바벨론은 철저한 나라입니다. 전적인 통치를 행사했는데요. 왕궁 교육도 했고 이름까지 계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온전히 지배하기를 원했던 나라죠. 원래 하나냐가 이름입니다. 원래 이름인데요. 그 뜻은 여호와께서 은혜를 베푸신다 였고요. 미사엘은 누가 무엇이 하나님이신가? 그리고 아사랴는 여호와께서 도우신다. 이게 원래 친구들의 이름이 되겠습니다. 모두 다 어디에 포커스가 있습니까? 여호와죠. 그 다음에 하나님, 또 여호와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멋진 소년들이었는데 이들이 강제로 계명을 당하게 되면서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사드락으로 바뀝니다. 아코는 수메르의 달의 신인데요. 뜻은 아코의 그 명령을 받는 자로 되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의 명령만 따르고 순종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종으로 산다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지만은 이것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정반대로 바뀌면서 세상의 지배를 받는다라는 이름을 갖게 되는 거죠. 그리고 메삭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무엇이 아코인가? 그러니까 이 메삭이라는 이름에서 우리의 모든 삶의 시선이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한테 있었는데 아코한테 간다라는 것이죠. 아벳느고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부스, 이거는 나부갓네살 신을 의미한다고 하는데요. 그 나부스를 섬기는 겁니다. 원래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였지만은 이제 어떻게 됩니까? 세상을 섬기는 자, 이름 자체가 그렇게 강제로 계명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첫 번째 사례 한번 볼까요?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풀만 먹었는데요. 어떻게 왕의 음식과 또 왕의 포도주 플러스 알파,
알파가 어떤 음식이 있는지는 모르죠. 그런데 모르긴 몰라도 왕이 먹는 음식이었으니까 얼마나 영양가가 좋았겠습니까? 소고기, 닭고기, 뭐 온갖 고기 종류는 기본이고요. 뭐 채소도 있고 그렇겠죠. 그런데 이 세 친구는 채식만 한 거예요. 누가 이기겠습니까? 이거는 법칙이에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법칙상 무조건 왕의 음식을 먹었는 사람들이 더 영양가를 많이 취하게 되어 있죠. 자, 그런데 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다니엘서 1장 15절 말씀 보니까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중요한 거는 이 더욱입니다. 더욱은 모할 비교급이죠. 확실히 비교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을 컨트롤한다. 내가 세상의 영양가보다 내가 더 있다. 내가 세상을 지배하는 마귀보다 훨씬 더 높다. 내가 모든 것을 통치한다라는 것을 물리적인 세상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철저히 비교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더욱 아름답고 살이 또 여기도 더욱 있죠. 더욱 윤택하여 누가 봐도 이상하네? 채소만 먹었는데 어떻게 왕의 음식을 먹은 친구들보다 얼굴이 더 윤택할까? 더 빛이 날까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비록 채소만 먹고 나의 적들은 왕의 음식을 먹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육적인 월드도 통치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영적인 월드는 말할 것도 없고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육적인 월드, 시스템 월드, 땅의 월드, 산수의 월드에서조차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에 좋은 영양분이 있는 음식을 먹어야지만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이 우리의 상식이지만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뭐죠? 오직 믿음으로, 오직 예수로 사는 것이 정말로 참 양식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고 그거야말로 우리의 얼굴이 더 윤택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죠. 그러니까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사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정답이라는 것을 물리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되겠습니다.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여기도 더 나오네요. 더 좋아 보인지라.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어가 중요하죠. 하나님이 이 네 소년 왜 네 명이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하고 다니엘까지요. 학문도 주십니다. 그리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되 이래갖고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의 첫 번째 꿈을 해석하고 그 보상으로 지 친구들에게 지방 장관 자리를 돌라고 느부갓네살 왕에게 요청합니다. 그랬을 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그때 와 풀만 먹고 얼굴이 더 윤택했던 사람이 네 친구야? 예. 야, 너희들 뭐 하는 애들이야? 너 어디 출신이야? 우리 하나님 믿는데요. 그래? 야, 누구 대단하다. 나도 살아있는 신인데 누구가 믿는 하나님 대단한데? 알았어. 내가 다 지방에 대구, 부산, 서울 찍고 뭐 좋은 도시에 너 친구들 다 보내줄게. 이래갖고 그때부터 지방에서 아주 유명한 장관으로서 엄청난 성과를 거두면서 이 세 친구들이 바벨론 제국에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한번 그림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자유의 여신상입니다. 이 자유의 여신상은 높이가 46.1m고 무게가 225톤입니다. 디자인은 바르톨리라는 사람인데요. 이 디자이너가 자기 엄마의 모습을 형상화했다라고 합니다. 물론 이 바르톨리의 종교가 어떤 종교인지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요. 그래서 마녀 메두사라는 설도 있습니다. 이 사람이 다니는 그 종교에 따라서 이렇게 딱 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뭐 이 설이 맞든지 아니면 엄마의 얼굴이든지 간에 이것은 현대판 우상이다라는 것이죠. 보시죠. 46.1m. 근데 느부갓네살이 지금 금신상을 하나 만드는데요. 높이가
27m입니다. 한번 비교해볼까요? 46m니까 뭐 한 요 정도 되겠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래서 이 동상을 만들고 이제 두 번째 사례가 시작이 되는데요. 두 번째 사례를 한번 볼까요? 전원 참석하라 했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러니까 지방 장관들도 다 와야 되는 자리입니다. 와서 뭐 하냐고요? 절하라는 겁니다. 이 신상에게 절하라. 만약에 절 안 하면 즉시 용광로에 잡아 던지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시스템입니다. 육적인 월드예요. 우리가 안 먹으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우리가 사탄 마귀에게 절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사탄 마귀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물질 기반된 것을 공중 권세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탄한테 잘 보이면 살도 포동포동 치고 권력도 얻고 소위 말해서 우리 몸이 원하는 모든 것을 받을 수 있지만 우리가 사탄의 방귀를 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십자가의 삶을 살면 우회될까요? 아주 괴롭습니다. 사탄 마귀가 엄청 싫어하거든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머리 털 하나도 안 상하게 할 거라고 약속했습니다. 왜냐?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죠. 가짜 주인은 사탄 마귀다 라는 것인데요. 자, 그런데 아무리 가짜 주인이라 해도 여기서 말 안 들으면 용광로 던지는데 누가 절 안 하겠어요? 절 안 합니다. 이 세 친구.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다니엘의 친구가 되는 거죠. 끼리끼리 만난다. 근데 대단한 친구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고발을 당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한 번 더 기회 준다고 했어요. 한 번 더 기회 준다. 그 다음 PPT 한번 보시면은 왜 한 번 더 기회를 주냐 하면은 예정을 봐서 아, 내가 너거 아는데 왜 옛날에 너거 다니엘 친구 맞지? 예, 맞습니다. 전하. 그래. 내가 너거 용광로 너 넣기 싫거든. 근데 한 번 봐줄게. 내가 특별히 봐줄게. 너가 다니엘 친구고, 또 와, 옛날에 너가 왜 뭐, 하느님인가, 하나님인가, 뭐 믿어갖고 풀 먹고 이기는 아들 맞지? 예, 맞습니다. 그래. 그러고 너가 내 들어보니까 뭐 대구에 있고, 하나는 부산에 있고, 하나는 인천에 있는데 엄청난 성과를 많이 올리대. 그러니까, 뭐 장난 고마 치고, 이제는 나팔 불면 절해래. 요번에 나도 너가 못 지켜준다. 하면서,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있을까? 야, 너가 아무리 하나님이 위대하다 하지만은 지금 나에게는 너를 용광로에 넣을 권한도 있고 안 넣을 권한도 있다. 맞나 이가? 말해봐라. 예, 맞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절 안 합니다. 이래 된 거예요. 아무도 이 시스템에서 나올 수 없지만은 이들은 절하지 않는다. 이거는 마치 그 다음 PPT 한번 보여줘 보세요. 사탄 마귀가 우리 예수님을 시험할 때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과 비슷하잖아요. 내게 절하면 이 모든 세상의 부귀영화를 줄 것이다라고 우리 예수님을 시험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날 사탄 마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시험을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누가 절 안 하겠습니까? 느부갓네살은 너가 절 안 하면 뜨거운 용광로 잡아 실 던지뿐다 했는데 지금 마귀는 용광로에 넣는 게 아니고요. 절하면 오히려 세상 모든 부귀영화를 준다는 것입니다. 와 절 안 합니까? 넙죽 절하죠. 예? 다 절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만이 승리하시는 거예요. 넉넉히 승리하시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 예수님이 왕 중에 왕이고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고로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시고 그리고 지존자 되시고 모든 전 영역을 다스리시는 분이시고 진짜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사탄 마귀는 거짓말하고 우리를 미혹의 영으로 우리를 속여서 죽음으로 이끌어갈 뿐만 아니라 우리뿐만이 아니라 모든 세상의 만물을 그렇게 타락시키는 사탄 마귀인 것입니다. 소위 말해서 죽음으로 이끄는 가짜 주인의 불과한 것이죠. 우리가 사탄 마귀에게 절하게 되면 부귀영화는 오겠지만 그 부귀영화가 우리를 더 죽음의 수렁텅이로 몰고 갈 것이고요. 우리를 영원한 심판의 자리로 인도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덮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영원히 살려주시는
놀라운 분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느고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시스템에 굴하지 않고 어떻게 행동하느냐 보겠습니다. 한번 봅시다. 대답할 필요도 없다. 끝까지 거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건져주실 것이다. 용마노와 느부갓네살로부터 우리 하나님께서 건져주실 것이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심지어 이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찬양의 배경이 바로 다니엘서 3장 16절 오늘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본문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때 한 유명한 말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우리가 상당히 이해하기 힘듭니다. 사실 사람이 죽으면 끝이잖아요. 더 이상 의미가 없잖아요. 살아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셔야 되고 우리를 건져 주셔야 되고 우리가 이 물리적인 세상에 살고 있고 우리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절을 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사탄 마귀보다 훨씬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 사탄 마귀가 줄 수 있는 것보다도 더 좋은 것 마셔도 배고프지 않고 목마르지 않는 것을 줄 수 있는데 우리가 원하는 게 뭐죠? 우리가 살아있을 때 그 축복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 친구는 한 수 더 뜨는 거죠. 죽어도 괜찮다 이겁니다. 안 두셔도 괜찮다라는 겁니다. 그건 뭐죠? 이 세 친구는 이미 not yet world에 진입한 거예요. 아직 오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 영적인 나라에 이미 진입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나마 이 세상은 살기도 싫고 막 여러 가지 시험도 많고 한데 그냥 대충 살고 그냥 죽어봐야 되겠다. 그렇게 살았습니까? 절대로 그렇잖아요. 이 세 친구들은 순교한 겁니다. 마지막까지 이 촛불이 완전히 꺼질 때까지 자기의 목숨 다해 오만과 정성 다해 주님을 섬기면서 용광로의 자신의 몸을 태우기까지 하면서 제 하나님의 나라 영적인 세상까지 간 친구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매력적인 친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육적인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그것을 초월해서 영적인 나라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아는 그런 위대한 이 세 친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상 이 세 친구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친구들이고요. 이 시스템 월드, 이 무시무시한 육의 월드를 상당히 가사롭게 보는 그러한 하나님의 멋진 소년들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치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바쳤을 때에 아브라함이 뭐라 했습니까? 이삭을 그대로 죽인다 할지라도 죽여도 우리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거다. 그런 믿음이 있어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보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의 아브라함과 거의 동급인 것 같아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노고는 죽어도 좋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이 육의 나라에서도 하나님이 왕이지만 이 영의 나라에서도 하나님은 왕이기 때문에 내 이 한 모습 바쳐도 된다. 이거 아닙니까? 정말로 이런 면에서는 다니엘과 거의 쌍벽 용어 쌍방을 이루어 다니엘은 뭐라 했습니까? 사자굴에 들어가도 난 기도합니다. 이게 뭐예요? 이건 맨 똑같은 거예요. 그리 안 하시오.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어느 미친 사자가 안부를 뜯어 죽입니까? 다니엘이 그거 몰랐을까요? 근데 왜 기도했어요? 내 죽어도 좋다 이거 아닙니까? 그런데 갔더니 하나님께서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빠이 화가 나갖고 용광로를 7배로 상승하는 거예요. 좋다 하면 누구 하나님이 이기는지 내가 이기는지 한번 해보자. 얼마나 뜨거웠으면 사드락과 메삭 아베노고를 붙잡고 가는 사람도 다 죽었어요. 자,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천사가 등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멀쩡하고 머리카락 하나도 안 탔어. 불탄 냄새도 없어. 그 다음에 내가 보니까 이거는 설명이 불가한 이 시스템 월드에서 except Jesus. In spiritual world except Jesus. In post world it is impossible to explain. 여러분, 설명이 안 돼. 이거는요,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다는 것을 정말로 물리적으로, 노골적으로, 영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순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바벨론 지방에서
그 다음 PPT요. 다른 지방에서도 아니고요. 바로 적지 바벨론 지방에서 비교급 더욱 높임을 받았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 아베느고의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고요. 사드락과 메삭 아베느고의 소유격 아베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그런 터로 상을 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 이건 누가 말했어요? 세상의 왕이 말했어요. 원래 사탄 마귀가 먼저 알아봅니다. 우리 예수님을. 자, 그 다음 장요. 느부갓네살이 계속해서 말합니다. 뭐라고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느고. 보세요. 누구의 하나님입니까? 사드락과 메삭 아베느고의 하나님입니다. 푸른 불에서 건져주신 하나님. 체험한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물리적으로 영적으로 책임진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가 그의 전사를 보냈는데요. 어떻게 해요?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치는 것, 왕의 명령을 거역해야 돼요. 그 하나님 맡기는 다는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절하지 아니해야 돼요.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바벨론 환경에서 여러분 중요합니다. 밑줄 치세요. 바벨론 환경 24시간 세상이 물리적으로 지배하는 이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non-stop으로 주님을 생각한 소년들에게 24시간 주님이 지켜주십니다. 사실은 24시간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24시간 non-stop으로 주님이 우리 생각하십니다. 여러분이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 주님은 물리적인 주님이고 영적인 주님입니다. 모든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그 주님과 동행하셔서 세상과 맞서서 넉넉히 승리하시고 영적으로도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